온라인 집회 제6차 네 번째 날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66자 주의 피로 이런 샘물.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할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기간은 나의 마음속 연상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 찬송가 288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장 더 합시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 303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만일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지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육자 온라인 집회로 네 번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고난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절기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큰 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당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생각하며 상고하며 말씀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럼을 통하여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22편을 보통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에 관련되어 있는 시편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22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명백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렇게 명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한다라기보다는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 고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전체가 예수님을 전체를 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내용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시편 22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 그 중에 1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섭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내 예언들이나 앞날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말을 할 때 예언이란 말을 할 때 앞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이라는 것 속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하고 죄악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예언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폭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예언자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지, 미리 알고 있는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 자라고 말하지요.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걸 하실 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때로는 그 당시에 있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언하는 장면을 나타날 때에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쓰도록 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도록 하게 하셔서 앞날에 대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사건도 있는가 반면 어떤 때는 선지자들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런 신앙 고백들이나 찬송하는 내용이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요소를 두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곧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밝히시는 방법에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하는 방법에 이 특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그 미래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신앙과 환경과 그들의 비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거기에 담기게 하시는 그런 섭리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러한 문장이라기보단 이 문장 자체가 이 다윗의 고통과 고난을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대한 예언들이 하시는 장면이 바로 시편 22편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들의 사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성취가 된 이후로 그것을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거꾸로 살펴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시편 22편에 있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표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22편에 있던 사건들을 다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22편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 예언이 성취가 됐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이 있었음을 또 발견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시편 22편 자체로만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들어가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의미가 깊어지고 내용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음소리와 자신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주위에 고통이 많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것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죠. 그런데 이 원망의 말이 단순하게 이게 원망의 말이라고 보기가 또 힘든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또 고백을 하며 여기 뒤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기보단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나에게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사건에 대한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다윗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그 모습이 어떻게 자신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이 멀리서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 다윗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응답.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시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무엇을 경험할 때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하지만은 거절하시는 그러한 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지고 욕심을 갖기 위하여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의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또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합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형통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데 내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것, 내 실생활의 환경에 나타나는 것, 내 생활의 환경에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상태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역사들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여기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의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선을 행하는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더 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더 큰 고난의 환난의 물결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건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움직이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결과만 나왔다. 진리에 대한 빛이 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잡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더라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런 고통 당하시는데 우리도 없겠느냐? 우리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좌절과 쓰러짐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22편에 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기 보면 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다윗이 당했었던 이 고통, 그 심리적인 고통, 환경적인 이 고통이 너무도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내어버려 두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또 간구를 한다. 그것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있어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또 합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신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 기도에 대하여 내 상황에 대하여 나를 살펴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다윗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콩을 심은데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을 아무리 심어도 거기에 싹이 나지 아니하고 자라지도 아니하고 열매도 안 맺힌다 하여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날 때까지 자랄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꾸준하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밤에까지도 기도한다.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럴 정도의 고통의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거친 파도로 우리를 둘러싸 놓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조차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과학이 좀 발전이 돼서 또 우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줌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춰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이 과학의 발전함을 통하여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가운데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들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도 날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구 안에 있는 자기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태양으로부터 날라오는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양상선들을 안 좋은 내용들을 그것을 지구의 자기장들이 보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특별한 도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알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미 지킴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호함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도 그렇게 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풍랑이 가득 차고 나를 덮칠 것 같은 큰 파도가 큰 해일이 내 눈앞에 있어서 그 해일에 의하여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구원을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일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조차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이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여서 신음소리로 큰 고통을 당한다 하여서 좌절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혹시 내 눈에 내 상황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끝비 이런 모습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요.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말합니다.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며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얘기입니다. 앞에는 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되게 부정적인 용어를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응답이 없어요. 밤낮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답답한 겁니다. 신음소리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왜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냐 하면 자신들의 조상에 이미 계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를 응답 안 하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난 느껴져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나의 조상들을 보고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을 하셔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2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니 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고통이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러한 고난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므로 나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언뜻 보면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기 위한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22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여기 다윗의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6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사람이지만 벌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벌레 취급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레처럼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눈을 들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눈을 들 수 있습니까?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거리를 듣는다? 그럼 무슨 오늘날 우리 같은 신앙선의 이해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닙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벌레 취급을 당하는데
무시를 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인생이 벌레 같은 사람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방거리 되는 사람들, 이 모습이 실패한 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서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비방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일어나는 비난과 조롱거리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일이 나타나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시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비방을 당했다고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롱거리를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런데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당했고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에 비난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걸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비난거리가 무엇이겠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난과 이 삐죽거리, 사람들이 삐죽거리고 예수님을 놀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의탁하니 구원하실 거리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놀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죽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의심을 할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로 보았던 내용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조롱당하시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가다가 볼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비방과 조롱거리를 들린다 하여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에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성도들을 판단하고 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백하게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쭉 짧게만 기도하면, 뭐 한 번만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되어준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 기도를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그 사람 참되게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이해하지만, 오히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남들처럼 기도해도 뭐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를 위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시기 바라겠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요,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벌레로서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막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탁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면 이 풍랑에서부터 너를 건지시는데 왜 못 건지시느냐? 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놀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비참이 얼마나 심하느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14절에 나옵니다. 나를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으러졌고 내 마음은 밀갑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누르셔가지고 고통의 순간을 살아나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살고 있고 그냥 사람들을 보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조롱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비방하시면 안 돼요. 크나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거를 몰라서 알아도 비방합니다. 근데 사실 그 비방을 할 때 누가 비방하느냐 하면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바로바로 응답받는데 저 사람은 바로바로 응답 못 받으니까 저 사람을 그냥 비난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저 자그마한 신앙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내버립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못 받는, 응답이 안 받는 이가 그 사람이 두 가지 맞는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이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진토 가운데 그 사람을 두게 하시는 그러한 섭리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누가 합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이미 받으시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놀리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신앙의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것 멈추셔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이 혹시 나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고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많은 성소가 나를 에워싸고 화산의 힘센 소리 나를 둘러쌌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내가 외부적인 고통이 있고 내부적인 고통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서부터, 아니 성경이면 만세전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물같이 고통을 당하고 물같이 막 쏟아지는 곳에 있어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모든 뼈가 그냥 어그러져서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가지고 그냥 바싹 마른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실 때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맡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밤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다시 말해서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미 맡으시고 계시고 나를 이미 지켜주시고 계신다. 내가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마음이 밀랍같이 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내 마음의 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힘이 없는 순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뭘 하겠습니까?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서조차도 이미 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고백하기 이전부터, 아니 지 모태로 있을 때서부터 나를 이미 지키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시고 이거를 고백하시고 이거를 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여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21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나가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요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느낌이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 모든 뼈가 그어지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순간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의 진액이
내 몸의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자기가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걸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완전히 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 것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 자신의 속옷들을 가지고 제비 뽑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막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고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이 다윗의 이런 고난이 이 비유적인 이 말이 실질적으로 또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시에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당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메시아라는 예언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사실 그런 모습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맛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강도며 도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선 십자가의 고난도 같이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삶에 살아났던 부활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르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물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만 그 과정에 진행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올바른 행동을 했고 올바른 말씀을 전했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힘이 다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신앙을 의심을 합니다. 아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자.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이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리고 내가 벌레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와 조롱당하려는 이 순간이 사실은 귀중한 순간이다 라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순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미약해서 거지와 같은
벌레와 같이 살아나가는, 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나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건지실 거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내 모태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말라 질그릇조각 가지 내 입의 천장에 붙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혹시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서 세상적인 성공이 다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엄연하게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더 이런 사람이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갖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응답을 믿고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귀중한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거리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활이 크게 변화가 됐습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집중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같이 수억의 돈들을 하루아침에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TV를 보시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큰 곳으로 바로바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실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내 주위에 변화된 거 없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있긴 있지만 조금씩 주어지지, 작게 주어지지, 하나님이 통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통 크게 받았다면 우리가 벌써 다른 이들로부터 간증하며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다른 이들에게 그냥 간증을 하고 다니고 유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 크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런 것들을 받으며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가? 라고 생각될 때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삶을 뒤돌아보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겨져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 그게 평범한 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과 같은 삶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바로바로 크게 하나님의 통 크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도 나를 믿을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 큰 은혜, 바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가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꾸준히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도 없어도 좋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죽는 날까지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선배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나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제 상급론을 좀 생각할 때에 이 상급론의 이 비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셔서 낙심에, 낙담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이름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세상 사람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죽고 고통스럽게 지고 있는 참으로 안쓰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것. 그게 진리였고 그게 진실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양한 은혜를 우리의 일을 푸른 초장으로 높이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나가셔서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늦게 들어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부족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밤도 평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 단위로 지금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계속 하고 있고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제4차 유행이 지금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더 경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위생생활도 조심하시고 사람 만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더욱더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